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우리들은 어떤 건물을 지을 것인지 수많은 생각들을 하고 또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따라서 설계도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를 따라서 건물을 지어 나갑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또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때에도 수많은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한 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설계도를 작성하시고 그 일을 행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늘에서 뚝뚝 떨어져서 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 계획을 가지고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곧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일 역시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도 또 그가 고난당하고 죽으심도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심도 갑자기 순간순간 하나님 마음 먹는 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계획을 따서 그 일을 치밀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세밀함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이미 성경 곧 구약 성경의 선자들을 통해서도 예고해 주셨고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짐으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냥 갑자기 뚝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이죠. 성경의 선자들을 통해서 약속한 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특히 내기서에 보면 제사에 대해서 또 절기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정말 대단해요. 이게 그냥 우연하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된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8장 우리 14절로 17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4절로 17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18장 14절로 1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24장입니다. 24장 14절로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4절로 17절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 3번의 절기 말고도 많은 절기가 있어요. 그 가운데 모든 남자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하는 대표적인 3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가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여기서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 종되어졌다가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종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의 사건을 예표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월절은 지키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일과 부활절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이어 등장하는 맥추절이 있습니다. 이 맥추절은 유월절 이후에 50일이 되는 날 칠칠절 또는 초실절,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은 처음 그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맥추 감사절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날이 공교롭게도 교회 공동체 가운데 뭐가 임하신 날이에요? 성령이 임하신 날입니다.
오순절 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교회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탄생일이 바로 이 맥주절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그 날이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장절이 있는데요. 이 수장절은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의 결실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근데 이 추수감사절이 신약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거예요. 심판하실 때 알곡과 가라지를 나눕니다. 그래서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영원히 타는 불에 던져버립니다. 이 심판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수장절이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한 해의 결실.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걸어들이는 이 수장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마지막 심판날을 예표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고 또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이런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예표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보다 훨씬 문맹률이 높았던 초기 교회 성도들이 그들은 그를 알지도 못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를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책이 없었어요. 읽을 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다라는 겁니다. 왜? 들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만 있었거든요.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주실 때에 이게 구약의 어떤 예를 통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이해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보다 훨씬 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성경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던 누가? 초기 교회 성도들이 우리보다 훨씬 성경에 대한 이해력이 높았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아주 막 신비스러운 책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당시 초기 교회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을 들을 때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실감나게 느끼면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반면 우리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왜? 성경에 대해서 문외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은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던 남편 여섯인 여인과 예수님의 만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누구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망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살고 있었던 땅이 어떤 땅입니까? 사마리아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가운데 유대가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갈릴리가 있는데 세 도시 큰 그 권역이 있는데 도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가장 천대받으면서 살던 지역의 사람들이 사마리아의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 땅에서 또 가장 천대받았던 여인이 바로 이 수가성의 이 여인이에요. 왜? 남편이 6이야. 5명은 살다가 죽고 살다가 죽어서 5명이 이미 보냈어.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6번째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은 이 이스라엘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땅이에요. 지역. 또 그곳에서도 가장 천대받고 손가락질 당하던 그 여인도 누구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그들이 성경에 대한 이해력이 뛰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대부분은 글을 읽을 수가 있어요. 게다가 집집마다 성경책을 적어도 2-3권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필요하면 성경을 읽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는 참고 서적들도 진짜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가 있고요. 서점에 가면은 쉽게 찾아서 사서 읽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전혀 무지해요. 성경은 우리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말씀이 성경이에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의 현대 기독교인들이 전혀 무지하더라, 전혀 노력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맹신도가 되든지 광신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광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겁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라고요. 또 모르시면 언제든지 간에 질문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때의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날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날입니까? 아니, 그 때와 시기는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때와 그 시기는 아버지 권한에 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신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제자들의 질문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질문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보면은 끊임없이 이 제자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어떤 관심이냐면은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 그들을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인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구원하실 줄 그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메시아를 보낼 텐데 그 메시아가 와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할 거다라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소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면은 그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람이 오면 지금 이스라엘의 힘든 상황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주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부터 지금까지 계속 다른 나라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이게 마음껏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 하더라도 뭡니까? 공물을 바쳐야 하기 때문에 삶이 녹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주권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소망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이냐. 근데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거든요. 그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그 약속하신 것이 올 때 혹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할 날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그때와 시기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라고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들의 질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언제 우리가 삶이 좋아지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노마로부터 독립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두 가지로 답변해요. 첫 번째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은 그 심판이라는 것은 같아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어떤 날입니까? 독립하는 날이에요. 해방하는 날. 누구로부터? 노마로부터, 세상의 지배로부터 해방하는 날. 또 반면에 로마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그 나라가 망하는 날이에요.
이게 결국 심판을 의미하는데 사실은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좋아지는 날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그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까지도,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이 성경을 바라보면은 오늘 질문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 제자들은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오해들은 지금도 여전히 오해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뭘 기대하냐면은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회복되어지는 것, 육체적인 어려움에서 회복되어지는 것, 어떤 말 그대로 어떤 억압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라고 할 때 죄와 사망의 얽매임에서 해방되어지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 해방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의와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 특별히 심판, 왜? 이스라엘에게는 해방되는 날이니까 좋은 날이죠. 반면에 로마의 입장에서는 그 나라가 무너지는 날이니까 패망하는 날이잖아요. 심판받는 날입니다. 벌받는 날입니다. 이제 비슷하게 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끝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고난이다.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궁금함은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이 어수선하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또한 기후 재난으로 인해서 어수선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끝이다. 종말이다. 그리고 그때를 정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이다. 너희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기독교의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요. 뭐 우리 대표적인 신천지도 그렇고요,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요, 마릴성도 예수교회인가 거기도 그렇고요. 또 한국에 있는 많은 이단들이 이 때를 가지고 나온다라는 겁니다. 언제 어느 시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 아는 것은 너희의 고난이나 직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는 곳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답변해요. 이제는 제자들의 직임과 권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때와 그 시가 언제냐, 이것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너희의 권한과 너희의 직임이 아니다. 너희의 권한과 너희의 직임은 이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것이 오직으로 설명되어집니다. 오늘 본 8절을 바라보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래요? 내 증인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너희의 직임이고 너희의 권한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와 시기를 아는 것이 너희의 직임과 권한이 아니라 그것은 너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오직 신경 써야 할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가깝게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멀게는 땅 끝까지. 지금 시대로 바라보면 가깝게는 우리의 가족들부터 해가지고 멀게는 정말 먼 사람들까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예요? 누가복음 24장 4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함을 받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이 제사함을 받았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갚아야 할 그 빚을 누가 대신 갚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갚으셨다라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뭘 다 갚으셨다고요? 예수님이 다 갚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너희 마땅히 너희가 죄로 심판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대신 심판받으심으로 인하여 너희가 더 이상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달하는 이 증인된 삶이 너에게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뭘 통해서 들어가느냐? 복음을 통해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복음을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증인된 삶이 누구에게 주어진 직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진 직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주어진 직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 교회에게는 이 사명이 있구나. 제사함의 복음을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멀리는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그 일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이 고난, 이 직임이 우리에게 놓여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 증인으로 보내시는 분의 그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로 하네요. 제자들은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불러 명령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정말 명령에 순종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여서 그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마음을 같이 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죽인 곳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곳입니다. 아주 무서운 곳이에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런 순종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 명령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확신이 없으면,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 확신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확신이 확 들어왔을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확신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1장 9절 봅니다. 9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리어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는 보면 이게 승천하시는 장면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그 당시에 그 초대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의미가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한테는. 이게 어떤 의미냐? 우리 다니엘 7장으로 가봅니다. 우리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13절 14절 다니엘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애초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 한참 전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같은 그런 장면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인자 같으신 이가, 이게 인자라는 것은 무조건 사람의 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특정한 어떤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 특정한 어떤 존재가 하늘 구름을 타고 누구에게 왔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왔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14절은 말합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그런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특별한 이 인자 곧 사람의 아들 이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왔다고요? 구름을 타고 왔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자들의 시각 속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구름을 타고 올라가요. 그죠? 올라가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구름을 탄 어떤 이가 누구에게 오고 있어요? 자기에게로 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승천이지만 예수님의 승천을 지금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귀환이에요. 귀환. 누구에게로 귀환? 아버지 하나님께로 그 인자가 귀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누구들에게? 제자들에게 믿음을 강화시킨 거예요. 어떤 믿음? 이분이 그 인자구나. 이분이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인자구나.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은 그 권세, 그 나라를 주신 바로 그 인자가 바로 이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51절 52절을 바라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그에게 경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경배했다라는 것이. 그 당시 초기 교회만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교리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초기 교회만 하더라도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들의 사고 속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분명히 계속해서 사복음서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었지만 그 확신이 아주 강화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 부활했을 때에도 예수님께 경배한 내용은 없어요. 근데 이 승천하시는 장면 가운데 누가복음 24장 51절 52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에게 경배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 52절입니다. 보세요.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신기하죠? 왜 경배했을까? 경배는 누구에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경배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뭐라고?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것이 오실 때까지 간절히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 확신. 뭘 통해서?
예수님의 승천의 그 광경을 본 제자들이 그것을 통해서 확신하게 된 거예요. 뭘 기억하게 됐죠? 다니엘 7장 13절 14절의 말씀을 그들이 기억했던 거예요. 아, 바로 이분이 그분이구나 진짜로. 이런 확신이 주어지고요. 그 이후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말하죠?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잖아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각 나라의 언어로 그들을 그를 뭐하더라? 섬기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역시나 뭐에 대한 성취죠? 다니엘 7장 13절 14절의 그 말씀이 성취된 사건인 거예요.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언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확신이 주어질 때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 주어진 동일하게 교회에 주어진 또 사명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 사명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그 게으름을 벗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욱 확신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확신에 차서 그 제사함의 그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복된 성도의 사명, 복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평강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